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더운데 모두들 이렇게 오신다고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이 법문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그 마음이 먼저 항상 긍정적으로 열려 있어야 법문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는 그 경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모든 경전에 다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잘 들으면은 그 경전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 사상이랄까, 대단히 중요한 그 진리의 요지를 그 제목에다가 함축시켜서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반야바라밀다 심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반야심경은 어떤 내용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경문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강의를 할 겁니다. 먼저 시간에는 그 경전에 사상적이고 그 드러내고자 하는 요지를 잘 드러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경문은 실천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음 닦는 그 실행을 요구하고 그것을 잘 또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260여자의 가장 골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오늘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이것이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이 되고 골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경문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전 내용과 법사가 아무리 좋은 언어로서 아름답게 구사해서 법문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듣고 실행하고 실천해서 거기에 크나큰 공덕을 입어야 되겠다는 원이 없으면은 이거 역시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앉아 있는 거가 됩니다. 사실은 한의원이 불로 장생할 수 있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방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병이 들었을 때 알고 있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 약을 지어 잡숫고 참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건강할 때 그 명의의 일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그 법제를 내어서 그렇게 약을 지어 먹어서 낫지 않을 때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절에 가면은 어련히 하는 법문이니까 그냥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고 듣고 가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부처님의 큰 자비 공덕이 그 부처님의 큰 원이 말이지. 아무리 지중했다 하더라도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가 간절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가슴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경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덕이 있느냐? 도일체고액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있는 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괴로움을 여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리고 항상 한이스러운 일상생활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고덕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부처님 진리의 말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이고덕락이에요. 이고덕락. 그래, 서론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관자재보살 이렇게 경문에는 나와 있는데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누가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구마라접이라는 대선지식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장법사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대단히 마음에도 귀에도 항상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에 보시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그 보문품에 보면은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에게 묻기를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진이 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은 이 생명 유정세계에 모든 중생들이 마음이 괴롭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무한한 고통을 겪을 때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마음속이 그냥 화탕지옥이 된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불붙는 화탕지옥의 마음을 참으로 청량제로서 아주 시원한 감로수로서 그 마음에 열을 내려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참으로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미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미움 때문에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사람에게 그 미움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마음이 평화롭게끔 가피를 내릴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의 생활업으로서 지중한 병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지중한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사람의 병을 잘 낫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일을 누구보다도 원을 지대하게 세워서 모든 생명들의 괴로움을 다 뽑아버리고 뽑은 자리에 기쁘고 즐거운 평화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이걸 발고열악이라고 그럽니다. 뽑을 발자, 괴로울 고자, 줄여자, 즐거울 낙자. 관세음보살님은 발고열악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법문품 읽어보셨죠? 거기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어려울 때 부르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큰 가피를 여러분들이 입는데 그 가피를 입는 그 크나큰 관세음보살님을 가깝게 한 인연공덕으로, 가깝게 한 인연공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항상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외로울 때나 관세음보살님을 항상 찾고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을 가깝게 했잖아. 그렇죠? 가깝게 한 그 인연공덕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참으로 가피를 잇기 위해서 지극히 부르고 지극히 간절히 염해서 그 관세음보살님 가피를 잇고 공덕을 입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나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큰 자비와 그 연민스러운 그 사랑을 내가 그리워하고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님이 또한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된다고 부처님이 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마라접이라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러한 크나큰 공덕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수성한 상근기나 믿음이 다소 조금 부족한 중근기나 불법의 인연이 또 부족한 하근기나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게끔 가피를 입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마라집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한 것은 모든 상중 하근기 일체 모든 중생을 큰 배로 다 실어 나를 수 있게끔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신앙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그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원을 세워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 공덕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해서 공덕을 잇고 또 해탈을 얻고 또 많은 복덕을 정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마라집의 관세음보살님의 이 번역은 대단히 참 훌륭하고 위대한 번역이었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왜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이라고 또 번역을 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금강산을 가려면은 여기서 서울을 해서 강원도를 해서 금강산을 가야 되는 어떤 지도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지도를 보고 틀림없이 알고 가야지 그냥 모르고 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그 뜻을 내용을 다 잘 알고 여러분이 읽으면은 마음에 이 그 깊은 지혜가 빨리 수성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경전 법문은 자꾸 많이 들으셔야 돼요. 현장법사께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본래 그 보살의 원어 명호에 충실하고자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범어로 인도말로 관세음보살님의 원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바로끼떼 스바라 보디사트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로끼떼 스바라 보디사트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어를 가지고 한번 오늘 여기서 공부를 해봅시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 뜻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할 때요,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불변합니다. 그 색상이 불변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동하다, 불변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모든 생명들이 다 열애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와 자비의 성품인 그 부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본래 본연하게 본래 그렇게 다 원망구족으로 갖춰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본연한 부처의 성품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조작으로서 만들어서 갖춰진 게 아니고 본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변하는 거야. 중생이 스스로 욕심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등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중생 욕심으로 자꾸 쓰니까 착각해서 오는 것이지, 지금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그대로 부처의 자비 성품이 불변하고 그대로 조금도 오염되지 아니하고 조금도 모자람 없이 그대로 지금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구례부동맹이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셨잖아. 오늘 하셔도 그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시잖아. 구례부동맹이불이라는 말은 구례, 오랜 애적부터 시작도 없는 애적부터 본래 부동하게 불변하게 갖추어진 부처였더라. 구례부동맹이불이라는 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인데 그 부처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대가를 치른다고 그래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냥 해탈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아바라는 거예요. 록깃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록깃대라는 말은 잘 관찰한다는 겁니다. 잘 관찰한다. 무엇을 관찰한다고 볼까요? 내 마음의 심성을 내가 항상 관조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본래 다 부처의 자비 성품을 갖추고 있고 내 마음이 부처와 같이 참으로 지혜와 자비와 공덕이 다 이렇게 갖춰져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처가 생활하는 생활 모습이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처신이라든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다 와야 되는데 부처님 답질 못하고 우리가 중생심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꾸 관찰하라는 거예요. 아, 화가 되게 났다. 또 욕심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사리와 경우에 맞지 않게끔 내가 억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또 내가 아주 높은 벼슬에 있는데도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뒤로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럴 때 이거 부처가 이러면 안 되지. 부처가 이러면 안 되잖아. 돼요? 안 되지. 부처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잘 관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지 마. 내가 화가 되게 나서 화를 내다가 그래 부처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화내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 관찰을 잘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좀 더 철학적으로 잘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이제 중도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중도라는 말은 미운 생각이나 또는 좋은 생각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정오하는 마음이나 이 두 가지 이렇게 상대적이잖아. 이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항상 조건 없이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주는 것. 그거는 외동아들 키워본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 커서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항상 그렇잖아. 부모 마음이. 그와 같이 그 믿고 사랑스럽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집착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 더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그거를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법성계에 조금 전에 뭐라고 또 애우셨냐면은 궁자실제 중도상이라 그런 거예요. 궁자실제 중도상이라는 말은 중도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 두 가지 성격에 마음에 매몰돼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고 그걸 벗어난 삶을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찰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성품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 롭기 때 스바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평화롭다,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본래 부처의 마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고 나는 본래 그대로 부처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현재 내 마음의 중생심을 다스리니까, 관찰하는 것은 다스리잖아요. 미움이나 슬픔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옹맹정대하게 내가 잘 다스리잖아, 마음을. 그래 잘 다스리니까 내가 마음이 자유롭구나, 평화롭구나,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보디사트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님의 인격체, 관세음보살님의 그 능력과 관세음보살님의 그 품성이 이 말로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가까이 하려고 자꾸 부르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내가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입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관세음보살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되기 싫어도 반드시 관세음보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셔서 그 집착이나 애착이나 한 군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중도로서 세상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대단히 자유롭고 평화롭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사트바라는 말은 보살 마살이거든. 그러면은 큰 보살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큰 보살은 왜 마살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지. 하는 일이 건강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살은 소작복덕을 불응탐착하느니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살은 이 생명세계에 와가지고 만선만행을 행하는데, 만선만행이라 하면 이제 만 가지 선행과 만 가지 그 자비로운 사랑, 착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행화를 펼치며 사랑을 나누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또 조건 없이 항상 남에게 이타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을 주는 상징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 내가 그만큼 잘했다는 거, 베풀었다는 거, 이런 자기의 마음속에 생색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상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디사트바라고 그래요. 이거는 보살의 인격체를 그대로 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이유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신앙적인 자세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남에게 자꾸 내가 오늘 이 법문 듣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나 누구에게 이래 좀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직장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그래 하지 않는데 나만 자꾸 그러면은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 되고 응? 그렇다 이 말이요. 그 실천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짓을 왜 하느냐고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이 생명세계는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 중생세계는 딱 두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신앙 공동체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그 희한하지? 꼭 보기 싫은 사람이 꼭 눈에 하나 딱 띄이는 거예요. 그거 없는 모임이나 단체나 구성이 없어요. 꼭 어디를 가도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다니까. 또 어디를 가도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하고 탁 뜻도 맞고 사상도 맞고 취미도 같고 내하고는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이 또 하나 탁 있게 돼 있어요. 그거 참 묘하지. 그거 꼭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을 항상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화두 드는 사람은 또 화두를 챙긴다든지 참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미운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그 수행이 그 공부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뭐가 이루어질까? 그건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진다 해도 미운 놈이 있고 고운 놈이 있고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미운 놈이 있고 고운 놈이 있는 그 공부 평생 해가지고 뭔 소득이 있겠어요? 항상 괴로운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그것을 잘 살피는 거를 롯기때라고 그랬잖아. 그러죠? 아바롯기때. 그 미움과 고운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도 먼저 내 마음에 내 자성을 잘 관찰하는 그런 그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많이 베풀어도 바라는 것이 없고 생색내는 것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생전에 못했던 일이 있잖아. 하고 싶었는데 부모가 그 꿈을 실현을 못 시켜준 거 있지. 그러면은 대신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에게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니는 해라. 그걸 하면 좋다. 그걸 하면은 내가 네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해줄게. 그거 안 하면은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하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심성이 조금 있어요. 부모도. 아주 조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결정적으로 자식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닌데 웃자다 한 번씩 볼끼고 나중에 귀찮으면 손자 데리고 오지 마라. 아이고 내가 손자 봐줄 나이가 아니다 하면서 귀찮아할 것이면서도 그 결혼을 할 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사람하고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나눌 때는 자식은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로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열고 가슴으로서 서로 정을 주고받는 기거든. 그런데 부모는 머리로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가슴으로 주고받은 사랑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거든요. 그래 말을 안 들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세월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얼만데 왜 너는 어미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게 조건이거든. 그러되면은 좋은 일 해주고 많이 베풀어주고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고서도 그 조건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치 어리석고 사람만치 둔한 게 없어요. 날짐승은 안 그래요. 날짐승은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먹이를 계속 그 위험한 그 사경에 돌아다니면서도 먹이를 벌레를 물어다가 키워주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새끼가 날개짓을 할 만큼 되면은 어미가 둥지에다가 벌레를 안 물어다 줍니다. 저쪽에 그 가지 앞에 앉아가지고 그 새끼가 날라오게끔 유도를 해요. 그러면 날라오면은 거기서 벌레를 줘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다 싶으면은 둥지는 못 들어가고 해버려요. 어미가 먼저 떠나버려요. 그건 뭐냐? 이제 네 삶을 그렇게 잘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걸 이치적으로 잘 아는데도 내 문제로 딱 눈앞에 딱 닥치실 때는 내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실천을 안 하면은 내나 고통받는 거는 똑같다니까. 아, 이런 법문을 들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보낼 때는 보내야 되는구나. 놓을 때는 놓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잊을 때는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쉽게 내가 자꾸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경전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현장 스님은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관이잖아요. 볼관자니까 보는 것이 자유롭다. 자유자재한다. 어느 정도 자유자재하느냐? 그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가 달관해가지고 그 부처 성품을 본 사람의 삶은,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삶은 역경이라든지 순경제라든지 한란 고난 어려움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도 그것이 오면은 오는 대로 잘 이미자지하게 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하느냐? 마치 여러분들 그 초롱박 아시죠? 가을에 이래 호롱박이라 그러나 그 호롱박을 바닷물이나 호수물이나 딱 띄워놓으면은 큰 파도가 오면은 큰 파도를 맞게끔 탑니다. 작은 파도가 오면 작은 파도에 맞게끔 타요. 그 호롱박은 절대 깔아앉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 성품 자리를 공부를 해서 잘 컨트롤이 되는 사람,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은 그 마음 다스림이 호롱박처럼 그렇다니까. 부부 간의 일이나 가족 간의 일이나 시댁이나 친정이나 친지간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친구간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가지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항상 봄 날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덥고 이래 힘든 더위가 계속 있습니까? 좀 있으면 시원한 가을도 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삶은 항상 그런 그 경계는 언제든지 오게 돼 있어요. 그 오는 경계를 내가 호롱박이 잔물결이나 큰 물결이나 잘 집착 없이 아주 평화롭게 여유롭게 잘 타듯이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잘 컨트롤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관자재보살 아바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그만한 일이 된다 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공덕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보험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보험은 기간이 있잖아. 이거는 한번 자기가 딱 공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세세생생이야.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자기 것이야. 내가 누구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극락을 간다 하더라도 극락 가서도 보내준 사람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거는 내가 마음의 극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자유야.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은 행심받냐 바람일다 이랬거든요. 행심이라는 건 행할 행자, 깊을 심자예요. 깊이 행한다는 것이거든. 무엇을? 받냐 바람이를 깊이 행한다는 것이거든. 그렇죠? 받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지혜. 지혜라 그러면은 자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비 없는 지혜가 쓸 수 없고 지혜 없는 자비는 없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비가 생기는 것이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수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지혜라 하면은 자비요,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반야를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 삼반야를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건강경 배우실 때도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문자 반야는 뭐냐면은 문자 반야는 지금 이 반야신경, 건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대승경전들 내용이 전부 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법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른 법의 안목을 알 수 있게끔 지혜를 열어주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말로서나 글로서나 여러분들을 잘 이해시키는 거예요. 몰랐던 거 법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이해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도예요. 지도. 이정표예요. 로드맵입니다.
어디를 갈 수 있게끔 잘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문자 반야입니다. 그래서 반야 신경을 강의를 들으니까 실천 내가 그 완성된 인격은 안 되더라도 그 이치는 알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이게 문자 반야예요. 그러면 관조 반야는 뭐냐? 이 문자 반야를 통해서 내가 가능하면은 생활 속에서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실천을 하면은 누가 좋을까? 내가 좋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내 혼자 그렇게 살면은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관조반야는 쉽게 말해서 칠흑과 같이 어두운 검은밤에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그 길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등불을 밝혔다. 등불을 밝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길을 떠나세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면서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등불을 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등불을 내가 불을 탁 밝히는 순간에 그 등불이 나를 먼저 밝히는 거야. 내가 먼저 밝아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여러분이 지극히 부르는 것도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부르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밝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는 그냥 어리석은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지혜로운 공부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좋고 등불을 밝히니까 내가 먼저 밝아지니까 내 성품이 먼저 긍정적으로 밝아지니까 내 성품이 먼저 긍정적으로 밝아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순수하다 하고 정직하다 하고 신용이 있다 하고 사람이 친화성이 있다 하고 사람이 또 뭘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배려해 준다고 해서 포용성이 있다 하고 또 나를 또 다른 사람이 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서로 어울림이 좋다고 해서 수용성이 있다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가족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 안 하고 인색하고 내가 벼른박에 달걀 굴리듯이 뭘 하나 주는 것도 내한테 이게 손해될까 이익이 될까 계속 이렇게 해주면은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이 많은 어치 잔머리 굴리다가 몇 억 손해 본다. 그걸 복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거르기 작으면은 그렇다니까. 거르기 작으면은 그 소견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소발자국이 있지. 소발자국에 고인 물 고고 탐착하는 거야. 눈앞에 있는 고구마. 그런데 거르기 큰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다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본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 매너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어느 시기에 가면은 저 사람이 상당히 정직하구나. 저 사람이 상당히 진실하구나. 모든 일에 진정성이 있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네가 참 어른을 챙기는 효성이 있구나. 그것이 인정이 될 때는 그때는 내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내가 좀 잘해준 것이 거기 때는 물질로 돌아올 때는 수억 대 수십억 대가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걸 모르더라니까.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걸 따져요. 이렇게 해서 손해보고 이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가 깊이 그 반야를 가지라는 것이지. 행심 반야. 그러니까 이 문자 반야에서
관조반야는 내가 그렇게 실천을 지속적으로 잘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나에게 어느 날 큰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실상반야예요. 그런데 실상반야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실상이 없는 것이냐?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비유를 하자면은 문자반야는 전등과 같고, 전등 있죠? 전등과 같아요. 전등은 그냥 아무리 들고만 다녀본들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전등을 들고 다니다가 관조반야는 뭐냐면은 전등의 스위치를 올리는 걸 관조반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등을 들고 다니다가 어두울 때 스위치를 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그냥 보이잖아. 보살, 스님, 장미, 물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냥 눈에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을 실상반야라고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은. 알겠어요? 이 공부라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대단히 이게 미묘한 겁니다. 이런 뭐 다른 지식 공부, 정보 공부하고는 달라가지고 이 마음 공부는 참 심신미묘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은 굉장한 이제 큰 공덕이 되는 거죠. 자기 행복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행심반야, 이 행심반야를 깊이 행한다는 거지. 깊이 행한다는 것은 좋고 싫고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죠? 조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대로 그렇게 부처 성품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심반야가 되면은 행심반야 바라밀다 그러죠.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바라라는 말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공하다는 말을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 친구 간에도 그렇고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그 미움이 화가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열흘 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임종할 때도 미운 놈이 오니까 돌아 눕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볼라 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떤 사람이 부인하고 살면서 남자가 먼저 죽게 됐는데 여러분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떡 죽으면서 부인한테 하는 말이 내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큰 유언이 있는데 내 소원 하나 들어주겠느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무엇이냐고 내가 당신하고 평생 살았는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당신 저 동네 아무개 그 박서방한테 시집가거라. 그게 내 원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그 박서방한테 시집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무슨 말인가 이게. 내가 그 시집을 가면 당신이 그 시집 가면은 내가 저승길이 편안하고 내가 극락 가는 것도 쉽게 갈 것 같다고. 그 왜 그랬어 하니까 묻지 말고 시집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가겠냐 하니까 당신이 그리 원한다 하면 내가 가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박서방하고 이 사람하고는 원수지간으로 살았거든. 그 원수지간을 살았는데 왜 내가 박서방한테 시집을 가야 되느냐?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묻지 말고 그만 시집 가면 좋겠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남자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박서방한테 시집을 갔어요. 박서방이 그 사람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살아보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데리고 살 때 얼마나 이 사람을 덜뽑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 괴로움을 주고 부인이 그랬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박서방 그놈한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마누라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내 이런 꼴딱 한번 먹어봐라. 재밌죠? 응?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못됐어도 박서방 저놈한테 미운 생각을 자기가 생전에 풀었으면은 마누라를 그래 보낼 필요는 없잖아. 죽을 때도 안 풀고 가기 때문에 그래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에 일어나는 미운 생각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많은 마음에 그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은 이게 본래 내 마음속에 있던 건 아니고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이놈한테 내가 속는구나. 속으니까 내가 이거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요. 또 금방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 독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그게 얼굴을 어떻게 바꾸나 하면은요. 사랑과 자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심신미묘하다는 거예요. 독한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그 개체가 있는 게 아니고 관찰을 잘하면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이걸 내가 요렇게 내가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럼 요걸 내가 쏘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잘하고서는 이 반야바라미를 잘 관하면은 요것이 그냥 그대로 또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 그리고 배려와 그리고 그 포용과 그런 걸로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 저지르고 나서부터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는 눈이 뒤집히던가 봐요. 내가 마음이 그때는 뭐가 씌었던가 봐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내가 그것이 실제 독한 마음이 내한테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마음이라고 집착했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게 되고 큰 사고도 저지르게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요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요거는 절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쏘으면 안 된다. 요거한테 쏘으면은 사람 꼴이 꼴이 아니다. 요렇게 생각 잘 가능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그게 청정이고 공이라. 알겠어요? 마음은 항상 텅 비가 있는 거니까. 쏘으면은 마음이 요거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안 쏘으면은 이게 그냥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은 지혜가 수승해지면서 자기의 그 내려온 가지고 온 업신이 있잖아요. 욕심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반야가 천시 여기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살지 못하고 없어진다 하거든. 그게 금강경 16분 능정 업장분에 보면은 그게 나와. 반야는 어리석음을 천시 여기고 멸시 여기고 업신 여기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내 마음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밀려나가는데 밀려나가는 게 그냥 밀려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청정 지혜로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대성법이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라가 청정공이고 그 다음에 밀단은 뭐냐면은 밀단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있는 모든 법이 다 밀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걸 인과법이라고 그래요. 인과법 아시죠? 선인 선과요, 악인 악가라. 선한 끝은 반드시 선의 공덕이 돌아오고 악한 끝은 반드시 그 악한 것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 이것이 우리 뭐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무가 넘어가도 끝 가는 데가 있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리고
공든 탑이 무너지겠느냐. 이게 전부 다 인과법이거든. 이 세상 그대로가 전부 다 그냥 내 마음에서 다 선과 악이 정해지고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고 내 마음에서 기쁨과 슬픔이 다 만들어지고 미움과 사랑도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인과법이에요. 그것을 밀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청정한 것을 말하고 밀다는 세상 사는 삶을 그대로 다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는 것을 밀다라고 그래. 그래서 일체법이 다 인과법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게 바라밀다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은 진공묘유, 색적시공, 공적시색으로 또 이렇게 부수 설명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그걸 행심받냐 바라밀다. 시조견 온 개공도 그랬거든요. 조견이라는 말은 비출조자 볼견자. 조견, 비추어 본다는 것이지. 뭘 비추어 보느냐? 온을 비추어 본다는 것이지. 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을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색입니다. 꽃도 색이고 이 컵도 색이고 마이크도 색이고 여러분들도 다 색이고 전부 다 색상이고 다 현상이죠. 현상 드러난 거는 다 색이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색은. 그리고 수상행식은 뭐냐? 색은 물질을 말한다 하면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인 게 뭐냐? 첫째 수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였으면은 그 받아들인 것이 좋으냐 나쁘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스스로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판단하는 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행은 뭐냐? 내가 좋으면은 그것을 자꾸 그쪽으로 업을 익히려고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을 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가서는 또 그거를 자꾸 더 집착하고 애착하고 자꾸 자기 고정관념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봐서 잘 알 거야.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든지 가서 부딪힙니다. 아기는 자꾸 부딪히고 지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부딪힌다고. 자꾸 뭐 가서 부딪히고 여도 부딪히고 뭐 부딪히는 걸 그걸 촉이라고 그래. 부딪힐 촉자, 촉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른들은 아기를 키울 때 그 아기 소매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지가 자꾸 부딪히니까 지 손으로 지 몸을 자꾸 해치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 옷을 크게 입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촉이 발달되고 나면은 수가 발달되는데 수가 뭐냐면은 아기는 부딪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발달되는 게 그 부딪힘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무엇이든지 보면은 다 입으로 들어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의지라 그게. 그게 수야.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좋으면은 빵긋, 싫으면은 울고 그게 뭐냐? 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익히면은 잘못 익히면은 그것이 뭐냐? 나쁜 행으로서 굳어지는 거예요. 버릇없다. 저 애를 잘못 키웠구나. 뭐라 할 때는 뭐라 하고 바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들이 이제 그 뭐라 하지.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행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또 지 행이 말이지. 지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그것을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간단하잖아. 애기들 보면 알잖아요. 그걸 더 확대시키고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응용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응용이 되고 여러분 자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다 실제로는 공한 것인 줄 알았다. 다 이것이 인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연법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과 조건과 어떤 여건과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연기 인연이라는 그 말 속에는 중심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청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청정이라는 말은 빌공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항상 비어가 있다는 겁니다. 허공과 같이 비어가 있다는 거예요. 허공과 같이 비어가 있는데 상황과 여건과 기압이 맞으면은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생기면은 그 구름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마음에 일어난 미움이라든지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름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없는 거예요, 구름은. 어떤 기압 조건에 의해 가지고 구름은 생긴 거거든. 그런데 무식해가지고 그걸 잘 모르면은 구름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 구름을 잡으려고 하고 구름을 자꾸 구름을 꺾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병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고 큰 일을 실수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허공은 본래 청정하고 맑은 것이고 티끌 하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허공은 그냥 구름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람 불면 없어져 버려.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는 것을 갖다가 조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신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조견이라는 말은 그렇게 잘 본다 이 말입니다. 잘 보니까 시 조견 오온이 공한 줄을 알았다. 색수상 행식이 다 공한 줄을 알았다.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 희노 애락이 다 공한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 조견 오온 개공 다 공이다 이 말이야. 그 공이 되는 줄을 알고 나니까 도 일체 고액이 된다 이 말이야. 도라는 말은 건널 도자거든. 무엇을 걷는다는 거요? 일체 고액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야. 도 일체 고액이니까. 일체 고액에서 내가 다 벗어난다. 도 일체 고액.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 여러분들이 이 반야신경 이 공부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법문을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냥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허송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아 내가 지난날 화를 내고 되게 미워하는 생각도 한번 미움을 일으키면 오래 가고 화를 내가 한번 일으키면 화가 오래 가고 또 내가 한번 집착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서 어떤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떨치지 못하고 그것이 오래 가고 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 괴로운데 그 괴로운 생각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그 괴로운 생각을 내가 오래 가졌던 이런 그 자기 성격들이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속성이 그렇고 마음의 본래 성격이 그렇고 마음이 본래 그 자체에 본래 가지고 있는 품성이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은 마음을 내가 잘 컨트롤해서 잘 써야 되겠구나. 그 감정, 그 희노애락에 내가 쏘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 그 성격의 변화가 온다니까. 성격의 변화가 오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수행의 가장 큰 공덕이고 여러분이 법문 듣는데 생활 속에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고 아이고 실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도 닦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내하고는 상관없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평생 가도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쇠가 이렇게 불에 달구지가 있는데
이 쇠가 불에 달구진 줄을 알고 이거를 치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화상을 덜 입겠지요. 이게 쇠 덩어리가 불에 달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덥석 지고 치우려고 하는 사람은 화상을 많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전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라는 그 체성을 잘 듣고 알고 마음을 다스리면은 훨씬 마음 다스림이 여러분이 쉽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